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이 되어 다시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아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2쪽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49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2쪽 다니엘서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각소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천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수천사들이 다른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며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하리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 되자 다니엘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하며 다니엘이 병철하고 슬비로 말려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으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가는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대로 하려고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니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사살이라 일어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려드리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일에 그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지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을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시니라.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숭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이요 배와 넓적다리 한 곳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시듯 손대지 아니한 눈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기어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에게 알리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근본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도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적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적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적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여론을 사샀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 근심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면할 수 있을는지 그 방법을 스스로 강구하다가 도무지 답을 찾지를 못하면 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채를 주면서 방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나 또 신령하다고 기도하는 산기도하는 사람이나 뭐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들 찾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당이나 박수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복채를 주고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도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에게 알려주려고 그러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일에 부딪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구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하게 되어 오히려 유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보다 더 율법을 지켜서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조금만 삐끗해서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황관장과 황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셨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과 대화하고 나서는 왕도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그리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습니다. 그렇게 교육이 끝이 났으니 이제 그들 모두가 다 학업의 직분을 맡아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기간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기에는 3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 3년인 줄로 보통 생각하는데 그런 만 3년의 기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3년의 교육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게 하는 사건이 2장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그때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년의 교육이 끝이 났는데 또다시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라면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3년이고 만으로 따지면 1년이 조금 넘는 그런 기간이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3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12월 달에 시작하고 그 다음 한 해하고 또 그 다음에 1월에 끝나면 3년에 걸쳐서 공부를 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육을 마치고 신입으로 아마 왕궁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기회를 만들고 또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볼 때는 너무도 생생하게 전개되어서 깜짝 놀라고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막상 잠에서 깨고 나니 아무 생각도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잠을 자지를 못하고 밤새 고민을 하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꿈을 알기 위하여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부르라고 합니다. 소위 나라에서 똑똑하다는 사람과 점술가 같은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아직 그럴 반열이 아니라 하급 직원으로 아마 수습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불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 모두가 다 왕궁으로 와서 왕 앞에 섰는데,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고 싶어서 마음에 번민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먼저 왕에게 만수무강하시라는 인사를 한 후에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해석을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꿈을 이야기하면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무슨 꿈을 꾸었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꿈을 꾸고서 자기도 무슨 꿈을 꾸었는지 잊어버려서 지금 번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은 먼저 자신이 첫 번째 명령을 내릴 때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게 하고 또 그 해석을 내리라고 했다면서 그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만일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을 해주면 큰 상과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왕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이 신이 내려주신 어떤 예지몽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너희들이 지금 신과 소통한다면서 무엇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신과 소통한다면 신이 자신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셨는지 너희들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해석해서 알려줄 것이니 그리하라면서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그런 존재도 아니면서 그런 척했으니 너희들을 쪼개버리고 너희가 살던 집을 화장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화가 굉장히 많이 났을 때 이런 비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다시금 왕에게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려주면 해석을 해드리겠다고 대답합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을 해주어야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해몽을 하는 방식이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제발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단호합니다. 자신이 명령을 내린 것은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꾼 꿈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왕의 꿈을 해석하지도 못하면서 질질 끌다가 살 길을 찾고자 하고 있다고 하면서 먼저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면 그 꿈을 해석할 능력도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알겠다고 엄하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지금 해몽하는 사람들은 전혀 감도 못 잡고 그 일에 적금도 못하게 꿈을 꾸고서는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서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면서 악한 영과 교통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급해집니다. 10절 말씀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사실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그렇게 꾼 꿈을 알게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것을 왕에게 알게 하고 보일 사람은 없다고 단언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적인 사람이고 신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직 바벨론에 있는 박수, 술객, 갈대아인 제자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고 이전에도 없었고 그런 것을 물은 왕도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이고 바빌론에서 신이라고 칭하는 많은 자들과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 예언하고 꿈을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가짜라고 자기들 입으로 밝히면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왕은 제발 너를 누구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는지 잊어버려서 번민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지혜자라고 하면서 신적인 권위를 누리고 녹봉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자들이 그리고 있으니 왕은 노가 크게 달합니다. 우리도 꿈을 꾸어서 종종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뭔가 굉장히 심각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알지를 못하면 생각이 전혀 나지 않다면 우리가 마음에 막 전전긍긍하고 하는데 왕이 그랬으니 신하들 똑똑하다는 신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막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소위 지혜자들이고 신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전혀 없고 이전에 그런 질문을 한 왕도 없다고 대답하자 그렇게 신적인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의 녹을 받아서 먹고 사는 자들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자 아직은 수습 직원이지만 그런 부류로 지혜자들에 속해 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역시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이 시위대장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고 시위대장이 그 명령을 수행하러 나가는 것을 왕궁에 있던 다니엘이 알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아직 다니엘 나이가 20살이 안 되거나 조금 더 될 만한 그런 어린 나이인데 아니 시위대장이 무슨 일인지를 다 알려줄 정도로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지금 그에게 그럴 능력을 주셨고 그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십니다. 무슨 일인지를 이야기를 다 듣고서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 왕께 구하기를 기한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합니다. 아직 다니엘도 어떤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주셔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에게 구하여 시간을 얻은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 자기의 세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 은밀한 일을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자기와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던 그 은밀한 내용이 무엇인지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다 보여줍니다. 자기가 그것을 보고 알고 나니 이 일이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다니엘은 그것을 보고 알게 해주신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20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의 기도 한번 찬송한 노래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가 힘을 길러서 내게 권력이 있어서 내게 무력이 있어서 왕이 되고 적보다 내가 힘이 적어서 망하고 죽는 줄로 알고 있고 또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에 있어서 총명하다고 하면서 다들 자기 자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전부가 다 은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막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도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깊고 은밀한 것도 알게 되고 어두운 데 있는 것도 알게 되고 빛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자기가 그런 줄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자기들 조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하나님 복 받은 것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중인데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열매라고 이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니 24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알았으니 내가 알았습니다. 왕께 하면서 왕에게 임의로 달려가지를 아니하고 그 일을 자기에게 알려준 아리옥에게 먼저 알립니다. 아리옥에게 공을 세울 기회를 준 것입니다. 정말 지혜자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이 20살에 자기가 알았으면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직접 왕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내가 다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 우리들 생각들인데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은 자기에게 그 일을 알려준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이 공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대부분 지혜자나 주술을 하거나 이 박사라고 불리던 사람들 나이는 그래도 적어도 40, 50대, 60대 이상의 사람들인데 다니엘은 겨우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인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일을 그리 처리하고 있으니까 존경할 만한데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 상상해보지도 못한 꿈을 알고 해석까지 하니 다니엘의 이름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여줍니다. 우리 같은 5, 60대도 사실 그게 쉽지 않은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 사람 말한 거 보면 내가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그 공을 자기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라고 다니엘이 그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라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사실 드뭅니다. 자기가 나라 안에 있는 박수, 술객,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해주어서 다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다니엘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이 기다리던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어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은 자기 지혜가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왕이 꾼 꿈은 후일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그런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고 이제 설명을 시작합니다. 29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은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보이고 이제 해석을 대략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아마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 꿈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바르게만 보면 됩니다. 지금은 그림을 그려서 인터넷으로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를 않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금머리는 바벨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페르시아입니다.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헬라, 그리스 이를 이야기합니다.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스러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스러뜨리고 찌을 것이며 로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당시 아시아와 유럽 땅의 여러 국가가 나누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제국들이 시대의 역사를 따라 변화해 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귀하지만 부드럽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도 이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로 더 적대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동상이면 무거운 것이 위에 있고 강하기는 한데 흙과 섞인 것이 아래에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는 갈수록 강해지는 것 같은데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섞여 있다가 외력이 가해지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나라의 역사가 전부인 줄도 알고 있지만 그와는 다른 하나님 세우신 어떤 한 나라가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44절에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스러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반석이신 예수께서 산돌이신 그분이 어디서 출처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나라들을 다 쳐서 부수고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만 영원히 있게 되는데 그 교회는 태산같이 그렇게 온 땅에 가득 찰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주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때 그 사실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 세우신 그 나라가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 나라를 살다가 결국 그들과 함께 망하는 나라에 속해서 영원의 멸망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까지 알려주니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이 다시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지금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어린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그에게서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유다를 멸망하게 시킨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았지만 믿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인데 이 온 천지의 주인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알리는 일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하고 계시고 자기를 바르게 알고 섬기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자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줄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를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름에 먹지를 하지 않고 하나님 욕만 먹지 않게 해도 요즘은 다행스럽다는 말을 해야 할 정도이니 주님이 세상 끝날이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다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긴다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던데 그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를 모르고서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극정성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를 못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경우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분별하는 눈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알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시다. 48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빌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빌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젊었다고 말하기보다는 아직 어리다고 해야 할 그런 나이인데 바빌론 온 지방을 다 다스리는 사람으로 삼았고 바빌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에게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하자 자기 친구들을 세워서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 들어주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영광과 존귀를 함께 입혀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빌론에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좁은 소견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너무 그렇게 살지를 말고 그냥 순간순간 모든 어떤 환경이 내게 닥쳐오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내게 보여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갑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때는 또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자녀들은 이런 걱정 근심 없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걱정 근심 없는 그런 편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빌론 같은 데다가 이런 영광을 받을 일을 준비해 주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게 너희는 바빌론 같은 데 절대 가지 마라. 온실 속에서 화초로 그냥 내가 물 잘 주고 비료 잘 줄 테니까 그냥 온실 속에 화초로 자라달라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좀 내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두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자기 백성, 자기를 따르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를 못하고 그저 내 손에 딱 잡고 내가 온실에 풍파, 태풍 다 막아주고 좋은 비료 줘서 항상 따뜻하게 조리 가지고 물 주고 이래 가지고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짜 바르게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금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갑시다.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상황도 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영광이 있음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적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